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좀 분량이 많지만 우리 믿음을 실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 주님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담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마지막 고별 선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치 현장 속에 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던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 마음 열어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실 것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시죠. 그리고 또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 헤어지는 거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다시 만날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좀 기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그 기쁨으로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잘 이겨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게 되죠. 제자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수차례 이 말씀의 의미를 언급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감하지 못했어요. 전혀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냥 근심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질 때, 출산이 임박해 오게 되어질 때 마음의 근심도 되어지고, 또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서 지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웠던 마음들 다 지나가게 되어지듯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근심들 뒤로 하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알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씀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지난해 인생을 좀 돌아봐도 내 지난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지? 세상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사를 바라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차 예수님 만나면 다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아직도 나는 내 인생 20년, 30년, 50년 그 이상은 살게 될 텐데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난다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삶을 비춰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 흘러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 짧은 생애에 무척이나 집착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영혼을 사모한 사람이 맞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장차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고 별로 기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 만날 날이 기쁨으로 기다려져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남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지금도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예수님과 만나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훨씬 더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 살게 될 영원한 그날을 우리 소망하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난다고 얘기하죠. 그 주님 만나게 될. 그럴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고통받고 애통하며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다 지워 주실 거예요. 그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거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지체들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 때가 되면 그리운 얼굴들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아쉽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더덩실 춤추면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만나면 제자들 너무 기뻐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떠나는 것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 기쁨으로 지난날의 근심들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깊으면 깊었을수록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적 삶에 늘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데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응답 들고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갑자기 생길 때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든지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카톡이 왔어요. 딱 봤어요. 누가 보냈지? 하고 봤더니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오랜 지인에게서 카톡이 온 거예요.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 보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있었던 추억이 또 생각나면서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몽골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몽골의 고원지대에서 사막 언덕에 돗자리 펴고 밤에 좀 이제 사역 마치고 나서 믿음의 지들과 나란히 누워서 좀 별 좀 보겠다 이렇게 누워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인생 얘기하다가 깜깜해졌어요. 근데 별 몇 개쯤 떠 있는 줄 알았더니 무수히 많은 별이 쏟아지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겉들이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렇던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그 기쁨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이고 기쁨이죠. 이런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응답받게 되어질 때 그 기쁨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생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거 좀 해결받아야 되는데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풀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들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몇 년 만에 자녀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자녀를 구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년 만에 자녀가 딱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거나 막 던져주지 않습니다. 신중하십니다. 많은 거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가 주님이 주신 기쁨은 모든 근심, 두려움,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이에요.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통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별난 사람이어서 이상한 사람이어서 고통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은혜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차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겠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종날이 가까워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은요,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기가 죽지 않게 하는 기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자기도 혹시나 잡히게 되는 것을 아니까 두려워서 집안에 꽁꽁 들어가서 꼭꼭 문 잠그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곳곳에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잡아가두겠다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더 힘있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였어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역시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 일을 펼쳐가실까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된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거의 끝마쳐 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듣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서 듣기 어려운 말씀,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교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 중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 이야기를 할 때는 더더욱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죠.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것들을 직접 친히 밝혀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 묵상함을 살폈었지만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밝히 조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 말씀 어렵다 그냥 덮어버리고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려 해보세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바울 서신 읽고 계십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성령께서 그 말씀에 툭 튀어 올라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하! 깨닫는 순간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깨닫게 하신 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먼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가셔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게 들려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찾아오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듣는 자가 아니라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멈추시겠단 말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뭐냐? 첫째는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달는 아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가볍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죄를 좀 끊어내고 죄를 좀 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안타까움으로 긍휼 베풀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저 긍휼을 느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긍휼은요,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 한 번 그저 있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 없는 긍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주신 분이세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있나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은 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분의 긍휼을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고별 설교 막바지에 이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좀 안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기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깨달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오신 분이셨네.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겠네.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죠. 28절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쭉 들려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질문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 좀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묻질 않았단 말입니다. 앞에 17절, 18절 보시면 제자들이 도대체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냐 서로 속삭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주님께서 벌써 다 아시고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부터 쭉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한 것 묻기도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가 이제 다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서야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더디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주님 말씀 깨닫지 못하지? 저렇게 쉬운 말씀인데 왜 아직도 알지 못할까? 그런 분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 그 하나, 예수님의 성육신과 승천의 의미 하나 깨닫는데도 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 좀 인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자세히 풀어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조명하여 주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저 지체가 하나님 말씀 좀 밝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두고 떠나는 게 아니죠. 사랑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홀로 고독하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외로운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 말씀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역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일본 순사들의 협박과 고문이 무척 힘들고 아프고 무겁고 무섭고 힘들었지만 죽어가면서도 신앙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여러 변명거리 들어서 순교를 피하고 여러 교단들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의할 때에도 니네만 의롭냐 그렇게 비난받을 때에도 외롭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친구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참 유별나다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잃어도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세상적인 거 얻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주님 잃어버리면 내 생명도 잃고 영혼도 잃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다 떠나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두렵죠. 무서운 마음 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경험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외롭지 않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너희 마음 담대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떠나십니다.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매우 강력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힘도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평안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길 것이다. 기대를 건 예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길 걸 추측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겼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겼다. 완료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 모든 악한 권세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둠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 이기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크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여러분 어떤 환란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힘차게 흔드시고, 그래서 영적인 전리품들도 많이 거두어 들이시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